떨음에서 떨지 않는 것, 즉 진리를 복음을 입게 해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게 겉옷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옷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염려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이라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옷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결론으로 내려주시는 게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려고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불가에서 말하는 선문답이 아닙니다. 도대체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툭 던져가지고 그걸 뭐 화두로 삼아서 곱씹고 앉아서 먼 산 바라보고 가끔 하한 같아 졸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19장을 해서 이 옷에 대한 결론이 23절에서 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할 때는 그럼 앞에 옷은 겉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히마티온이에요. 앞에 있는 옷이라고 써 있는 걸 그냥 겉옷이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 편리상. 그걸 갖다 여기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 사실. 근데 그 밑에는 속옷이라고 되어 있죠. 속옷, 요것인 키톤이라는 속옷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아까 히브리어는 창세기 3장 21절인 거예요. 가죽 속옷을 입혀 보내셨다라는 그 옷입니다. 자, 이때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호지가 바느질하지 아니하고 연결하여 옷이 기었다. 우리는 팔뚝 뭐 이렇게 다 연결해서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통으로 만드는 옷은 없잖아요. 요즘에 통으로 나오는 옷은 비료푸대밖에 없어요. 뭐 자루라든가 쌀자루 구멍 뚫어서 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옷이 그런 옷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통으로 만약 옷이 나온다면은 이건 보통 손이 들어간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짤 때부터 그렇게 짰다라는 거지, 아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굉장한 옷이에요. 그래서 호지 아니한 옷은 비싼 옷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요. 자, 그런데 호지 않은 옷, 즉 바느질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속옷이었던 거예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속옷은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들이 쭉 있어요. 이때 왜 옷 얘기가 굳이 나올까요, 성경에? 야, 여러분 본문 딱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속옷과 겉옷을 다 입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벗겨진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다 취해버렸어요. 근데 속옷은 그대로 가져요. 속옷은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가 안 돼요. 근데 겉옷은 넷으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속옷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분리될 수 없는 상징적인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1.1획이라도 가감할 수 없다. 그거는 깨달으라고 준 것이 너희들이 모르는 말씀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되는 거고, 모르니까 너희들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섞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놔두고 그대로를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율법으로서의 속옷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두 사람이 나갈 때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그 첫 번째 옷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그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아 할 수가 없다. 겉옷이라는 걸 입어야지 그 속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는 게, 특별히 속옷이 가죽옷이었잖아요. 창세기에 있어서는. 왜 가죽옷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답을 해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넷으로 나눠요. 넷. 넷이라는 것은 이 땅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땅을 항상 성경에서는 4로 표현합니다. 동서남북 추나 추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네 구퉁이 네 모퉁이, 모든 집도 네 구퉁이로 짓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땅의 숫자를 말하는 넷이기도 한 게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넷으로 나누어 주다라는 것은 당신을 넷으로 나누어 준다는 걸 말하는. 그게 바로 무엇으로 넷으로 나눠주는 것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이렇게 넷으로 주는 거예요. 사복음서 이런 걸 담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넷이라는 의미는 산상수훈에서도 다섯이라는 율법이라는 계명을 넷으로 다시 풀어서 주시잖아요. 넷으로 주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으로 완성해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넷으로 주겠다라는 것. 네 규팅으로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씩 갖겠네요. 그럼 한 사람당 그렇게 갖겠죠. 이게 바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마태복음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더 안 봐도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때 이 한 푼이 있죠. 이 한 푼이 각서들이 한 푼 줍쇼가 아니고요.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도 다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 단어예요. 이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인데 코드란테스에서 나온 말이 쿼럴. 쿼러가 이번에 4분의 1이잖아요. 100에 25센트니까 25 4개가 모이면은 쿼러 4개 모이면 100센트 1불이 되듯이 그래서 쿼러 하나는 4분의 1을 말하죠. 그때 쓰는 게 코드란테스인데 마지막 네 번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4분의 1. 이 땅의 마지막 4분의 1로 오셔서 완성하시는 분. 이거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는 내용들로 담아놓은 단어들이며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 속옷과 겉옷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런 옷 치장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지어져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우리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서 완성하시는 그걸 통하여 그 율법이 갖고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버린단 말이에요. 완성하고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 완성하고 풀어내고 설명해 주는 그 겉옷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겉옷이며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해짐을, 그래서 우리 수치가 완전히 가려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중에 너희들에게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고 속옷이면 된다고 하는 자기의 율법만 자기들이 행위로 지켜서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서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들에게 친절하게 잘 겉옷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것이지 겉옷도 주어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옷과 겉옷 모두를 총칭해서 오늘 본문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복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의복을 입어야죠. 속옷만 입어서도 안 되고 겉옷만 입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의복을, 즉 속옷과 겉옷을 다 입어야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의복인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 속옷도 아버지가 입혀서 주시고 겉옷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달아 입혀주시니 너희가 그것을 왜 염려해야 하느냐라고 28절에서 의복에 관하여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라고 직역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은 우리가 입으면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옷은 그런 옷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옷을 입지 못하면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해. 그걸 혼인잔치라고도 하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지 않으면 결코 입을 수 없는 옷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너희에게 준다. 이미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때 의복이라는 말이 총 8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저 옷은 우리 생각했고, 의복이라는 말이 엔두마라는 단어인데 뭐건 모르셔도 되고요. 3장 4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도 어떤 옷을 입었었죠.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14절이 아니라 4절 죄송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뜯다고 하죠. 이때 옷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의복이에요. 낙타털로 옷을 다 입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세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4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안 볼 필요는 없고 반복되는 데는 그냥 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15절 있죠.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도 요 옷을 말하는데, 이들이 양의 옷을 입어요. 근데 양들이 입어야 될 옷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이들이 그냥 갔다가 그냥 그 옷만 입으면 되는 줄 알고 입어본 거야. 근데 속에는 여전히 양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때도 이 말이 사용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의복에 대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쭉 뒤로. 마태복음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22장 1절부터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 때입니다. 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해요.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8절 이에 종들이 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하필은 네거리죠. 거리도 항상 4로 표현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해 오게 합니다. 모두 데려왔어요. 가득해요. 10절에. 근데 11절에 문제가 터집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때 예복이라고 여기는 표현했네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의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의복에 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의복이 있죠. 그게 여기서는 예복이라고 쓰인 건데, 이때 쓰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은 왕이 보내주는 옷으로 입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왕이 보내준 옷,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만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가 다른 옷을 입고 있는지조차도 아마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봐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자인식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지. 자기 발견이 없으니까 내가 뭘 입고 있는조차도 지금 안 돼 있는 그렇던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놀랍게도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단순히 몰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왕이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라는 걸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드리라 라는 말, 계시록 19장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드리다 라는 말이 계시록 19장 9절에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선한 생활을 했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느냐, 이건 2차, 3차 부수적인 일일 수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을
사실은 온전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안 돼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자. 우리 같으면 말하잖아요. 그 지금 상에 차려놓은 걸 보니까 뭐 말하려도 먹고는 가야 될 판인데 그냥 지금 쫓겨날 판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아예. 말을 나눌 수가 없는 자. 그는 어떤 자기에 그러냐? 그 예복을 입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돼 있는 자.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옷 걸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두루마기로 두루마기로 입는 거지. 이 두루마기를 입어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입어본 사람들에게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 그래서 밖에 던져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또 울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인비테이션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그때도 요 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라는 거죠. 흰옷.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부활 때에도. 그건 읽지 않을게요. 그냥.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복이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의복의 문제는 반드시 양들이 입어야 한다는 옷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입을까 염려의 반대말이 아닌 동전의 다른 면에는 케어해야 될 옷이 하나 있다면은 그런 말인데, 즉 그거는 우리 양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할 그 옷이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라는 옷이라는 걸 입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옷인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진리로 자기를 둘러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둘러싸여진 자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이렇게 감싸진 자라는 것. 그래서 이게 shield이야, 보호야. 그래서 여러분이 옷 입는 것 중에 1차적인 목적이 여러분 아시죠? 보호한다는 거. 몸을 되게 스쳐서 다치거나 까지거나 넘어져서, 예전에 이렇게 넘어진 무릎팍이 왜 이렇게 쉽게 나간지 몰라. 전부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 슬라이딩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한 번 넘어지면 자가 구멍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깊고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무릎과 양말, 발가락, 뒤꿈치 뭐 이런 데 주로 많이 전구 따만하고 그렇게, 뭐 딴 얘기인데 이거는. 자, 그럼 우리가 성도는 결국은 그 은혜를 이렇게 부르는 자, 은혜에 이렇게 둘려진 자, shield, 이렇게 방어, 보호가 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셔야 입을 수 있는 옷이죠. 은혜와 진리에 일하는 옷이라면은. 그래서 긍휼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수치를 가리우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의복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너의 키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내세우려고 나 이만큼 성장했어요, 자랐어요, 이러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 하는 거야, 말씀으로. 그렇게 지난 2주에 말씀 나눴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의복 걱정하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입혀서 보냈듯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 다 내가 이렇게 입혀줄 거란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앞절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음식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셔야지 그 음식,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복 또한 동일하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걸 괄호로 쳐놓으신 거예요. parenthesis라 하죠. 너희가 믿겠느냐? 이쯤 되면 이제 알겠느냐? 이게 안과 믿음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알면 이게 믿어지죠.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요. 백합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쭉 들어보니까. 그죠? 근데 왜 하필 백합화야?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카네이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백합화, 릴리거든요. 릴리라는 그런 꽃 종류를 다른 말로 또 수선화라고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왜 백합화? 근데 여기서 28절을 보시게 되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나는가?